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교회의 앞뒤를 바라보고 또 성전 안에 또 지하실에 쭉 다녀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11분을 임직자로 세우신 은혜 그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이 깊은 의미가 나는 이 날에 우리가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 하필이면 우리 종료주일날 임직식을 진행하느냐?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직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하시는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꼭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도 말씀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 또한 임직 받으시고 지금 믿음 생활 하신 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종료주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종료주일이 바로 고난주간 첫 시작이고, 그 다음 종료주일을 통해서 고난주간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까지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의 모습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곧 나귀 새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말씀대로 하시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게 과연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시면 순종이 힘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첨가합니다. 때로는 말씀 빼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철저히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앞으로 임직받아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오시는 장면까지 기록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앞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구로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의 포도주틀을 발겠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짐을 지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아슬아슬 불안전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불안전한 모습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 오실 때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여기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모습이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오신 이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임직을 받는 분들입니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피택입니다. 이제 안수받고 기도해야만 임직자로서 받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불안전하지만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나귀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귀 새끼는 아주 연약한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다니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직분자는, 임직자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알면 굉장히 아는 것처럼 야단합니다. 굉장히 교맨틱합니다. 너무 거룩한 척합니다. 너무 많은 폼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이 직분 옷이 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일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여전히 추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죄가 있음에 불구하고 장로님의 옷으로, 권사님의 옷으로, 집사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내 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처럼 겸손하실 때에 그 주님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뜻이 호산나.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나는 지금이.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그것이 헬라어로 호산나가 됩니다. 그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자기 옷을 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진정 구원하소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백성들을 이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은 오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호산나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호산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 폼을 잡고 있습니까? 비록 낙이 새끼지만 옆에서 희희낙낙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리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대단하게 올라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등장하면서 세상의 왕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놀랍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연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자리에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야단스럽지 않습니다.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12대 중에 한 명에는 다 도망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3번 이상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부활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했음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 눈이 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자 되신 분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맡은 자리에 끝까지 주님처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요. 임직은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윌리엄 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1913년에 이집트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25살 나이에 파송이 되어서 가서 이집트에 가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척수망염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선교사의 꿈도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이 미국 온 지역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보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3,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결신하고 헌신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보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윌리엄 보던은 억만장자입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속받은 것 다 선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기도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 1,000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예일대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한 청년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미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보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남김없이 전부 드렸습니다. 후퇴 없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주님께서 십자가 자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몸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임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갈 때 한 분, 그분 때문에 온 세상에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